5월달이 되어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를 하고 그것을 현수막에 써놓고 배너 강구에 걸어놓으면 가정이 살아날까요? 부모가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날까요? 그거는 억지로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 원리가 깨달아지고 그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길을 발견하고 그 원리에 집중해서 답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세태의 흐름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리고 무형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고요. 행복한 인생과 가정을 꿈꾸는 한결같은 도전이 될 겁니다. 그렇게 저항해 주시고 그렇게 도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 66권,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에서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귀결이 있습니다. 귀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건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모든 이야기의 종국에는 무슨 답이 나오냐면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랑을 빼면 성경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사랑 타령을 하고 왜 성경은 그렇게 사랑에 집중할까요? 바로 사랑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교사인 바리새인들과 쟁론을 하는 과정에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율법 교사인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혹은 무엇이 율법의 완성입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목숨, 뜻, 정성,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은 강도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고 이 모든 것이 율법의 완성이시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유사한 형태의 질문과 답에 대한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이른바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율법 교사와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늦은 밤에 주님을 찾았던 그들의 대화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그들은 주님을 찾아와야 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의 교사입니다. 손목에 말씀을 붙이고 다닙니다. 이마에 붙이고 다닙니다. 지금도 유대의 랍비들 보면 이 모자 위에다가 이렇게 네모난 거 들고 다니거든요. 그 안에 말씀이 써 있어요. 그리고 문지방에 말씀을 걸어놓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물어볼 때마다 말씀으로 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답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에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늦은 밤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까? 무엇이 율법의 완성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비록 직업상 율법을 가르치고 있고 직업상 말씀으로 백성을 인도하지만 그들은 답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컬컬한 삶의 민낯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민낯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사랑을 깨달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613개의 율법과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을 종결짓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7절은 또 이렇게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눈 떠야 되는 이유,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는 사실은 내 심령이 살아나는 일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일이고 그리고 가정의 달이 되어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 마스터키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정의 달이 소중하다고 하지만 인간의 본질과 도리를 자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지탱시키는,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인간의 존엄의 동력은 그 치료제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의 달이라고 현수막 걸어놓으면 가정이 회복됩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은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라서 외치는 사랑 타령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의 인간됨을 지키는 힘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강건케 하는 치료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의 말씀을 생략한다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타령은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성, 쾌락, 오직 그런 얘기로 매스미디어가 발달되고 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게 가볍고 국지적인 사랑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랑이어서 삶의 수많은 질고와 난관과 어려움들을 풀 수 있는 마스터키, 온전한 치료제로서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수많은 은사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 수많은 은사의 최종적인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관한 얘기를 쭉 기술을 하고 13장 7절 말씀 가운데 사랑을 다음과 같이 갈무리를 짓는데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 사랑에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맺어지는 9가지 은사를 말하는데 그 9가지 은사를 들어보면 내나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의 성품과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9가지의 성령 열매를 끌고 가고 있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대표성을 지니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다 사랑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얘기는 그저 종교적인 읊조림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사랑의 위대한 에너지입니다.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대로 흉내내 볼게요. 법대로 합시다. 법 좋아하시잖아요. 국가가 법체계에 놓여 있잖아요. 경찰관이 있고 법 집행관에 관한 행정법, 민법, 형사법 다 법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변호사가 계시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법에다가 사람의 인생을 담아야 못 담아요? 못 담아요. 법 하지만 법은 치료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CEO가 어떤 팀에게 프로젝트를 줬는데 망쳤어요. 그러면 책임을 묻고 변상을 처리하고 자르면 되죠. 그런데 저들도 어느 집에 다 가장이고 저들도 어느 집에 아들과 딸이고 내가 내 식구 생각해서 그들을 격려해야 되겠다라고 기회를 주고 그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법으로 한 거예요? 사랑으로 한 거예요? 사랑으로 한 거죠. 사랑으로 한 거죠. 버스 운전을 하십니다. 시간이 바탑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시간 안에 목적지를 가야 돼요. 근데 연세 드시는 할머니가 타는데 주렁을 드시고 흔들흔들거리면서 너무너무 슬로우 비디오로 버스를 타는 거예요. 할머니! 다음 차 타세요! 문 확 닫고 휙 가버리고. 그럴 수 있는데 끝까지 할머니 기다려주고, 할머니 옆에 손잡이 잡으세요. 아이고 어디 가세요? 손주에 있으면 같이 다니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할머니 마음을 편케 해서 그냥
막 옆에서 소리 지르면 얼마나 어르신이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근데 따뜻하게 격려해 줘가지고 안전하게 의자에 앉게 배려해 드렸어요. 법으로 한 거예요? 사랑으로 한 거예요? 결국 이 사회가 지탱되어지고 가정이 지탱될 수 있는 동력원은 합리와 법과 어떤 논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넓은 가슴인 깊은 강같이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강 안에만 그 모든 걸 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은 성도가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살게 됐다는 감사입니다. 중생을 체험하고 나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감사해요. 맨몸 동아리로 온 이 세상 사는 게 참 버겁고 사실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좀 깨달았으면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빚어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성해서 결혼하고 직업 있고 각자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생을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삶의 자리에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울 날도 있고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노니 이 모든 것도 반드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눈물 닦아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오직 사랑이 답인데 이 사랑을 묵상할 때는 그 사랑의 출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를 깨달으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임신하여 10달을 기다리는 것은 거룩한 희생이요 가장 위대한 헌신입니다. 아직은 어리석고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하는 자녀를 묵묵히 섬기는 사랑은 거칠고 힘겨운 삶을 살아왔던 과거의 나를 불쌍히 여기는 인생의 선배의 아름다운 희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어렵게 여기고 말과 행위에 정성과 존중을 담아내는 것은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의 노고를 향한 반응과 격려이고요. 늙어가며 시들어가는 부모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가장 아름다운 격려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이 인간의 모든 시련과 문제를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이 마스터키라는 걸 깨닫고 그 회복의 능력인 사랑을 작동시켜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 자녀에게 2번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실수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해도 그 자녀를 용납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냐면 나밖에 없어요. 자녀가 어떤 부분에 걸맞지 않는 자격증을 갖추지 못하고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가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누구밖에 없냐면 나밖에 없어요. 자녀가 자기를 위해 돈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누구밖에 없냐면 나밖에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우리 자녀에게 2번 기회를 주는 사람과 장소와 기관은 없습니다. 오직 그 일을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부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지치고 외롭고 힘든지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자녀를 끝까지 기다리고 자녀를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세상은 내 자녀에게 그런 기회를 안 주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삶이 항상 서럽고 항상 두렵고 항상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 편들어주고 그 자녀 사랑하고 그 자녀를 격려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은요 단돈 5만 원에 평생을 잊지 않는 추억을 갖는 분이 바보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돈 5만 원을 세상에 써보십시오. 어디에 써서 표가 나는지. 돈 10,000원 주면 누구를 거지로 하냐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돈 5만 원만 쓰면 꿀꿀이 가서 족발 하나 사고 그리고 삼겹살 좀 끊어가지고 저녁에 삼겹살 잘 굽고 밥 따뜻한 진지 마련해서 드리면요, 부모님은요 죽을 때까지 그 자녀의 그 귀한 밥상을 기억을 해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분주하고 어렵지만 지금도 삶의 비전과 소망 가운데 많은 거절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여러분을 한결같이 쳐다보고 있는 건 여러분 부모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이 움직일 때이거든요. 사랑은 비록 명사지만 책 속에 갇혀진 글자가 아닙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이 움직일 때 열매가 맺히고 사랑이 움직일 때 회복이 일어나고 사랑이 움직일 때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으로 공경을 해서 이 5월달이 사랑과 믿음으로 회복되는 소중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후로 사랑으로 순종하고 움직여야만이 될 줄로 믿고 사랑으로 순종하고 움직이면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한국인처럼 학문이 높은 한국인은 없어요. 제가 조사를 하니까 OECD 국가 중에 대학 졸업자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무려 몇 프로냐면 49%입니다. 10사람 중에 5사람이 대학 졸업자예요. 석사 박사도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은 책을 많이 읽고 학위를 많이 가진 자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에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학벌이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불행하다고 얘기를 해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짜증을 많이 내는 자녀가 제일 많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돌보는 일에 대하여 더 이상 그것이 고결한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모의 사명을 땅바닥에 내던진 부모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천일공로한 인면수심 같은 일들이 TV에 계속 나오는 거는 인간이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무형의 가치인 위대한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걸 배우지 않고 그걸 마음에 담아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함께 계신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맨 앞에 있는 팔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팔복 중에 앞에 4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뒤에 4가지 복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8가지의 복, 이 복을 말함에 있어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3인칭 복수형을 썼다는 거예요. 앞에 사람한테 네가 들어야 돼, 그래서 물리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팔복이 선포되는데 그 팔복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를 하고 그 팔복이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특정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반응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팔복의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팔복의 특징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비추게 하여. 행위예요.
빛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빛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빛을 들은 게 아니라, 빛을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 하여금 영향력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에 담겨진 그 귀한 하나님의 복을 인식한 사람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거예요. 등불을 누가 켜가지고 서랍 안에다가 넣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저 높은 대청마루에 걸어서 어둠을 몰아내도록 빛이 일하도록 하죠. 소금이 들어가서 음식에 맛을 내고, 소금이 들어가서 부패를 막고, 소금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복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빛이 되고 그 말씀이 소금이 되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고, 중생의 체험에 그 은혜를 힘입고, 그 감사를 덧입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 올리게 하끔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고 그렇게 시련과 어려움이 많은 인생이지만 다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에 자녀는 완벽하게 들지 않아요. 아쉽고 서럽고 속상하고 왜 저럴까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자 저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부모도 인간이고 부모도 한 남자고 한 여자이기 때문에 억울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랑에 힘입어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딸과 내 아들에게는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내 자녀를 격려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내 자녀를 용서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진짜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늙어서 죽을 때까지 내가 부모입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어머니입니다 고백하는 그분들의 삶이 서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그 어른들의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는 자녀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이 움직일 때였습니다. 사랑이 움직이면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이 움직이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움직이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5월의 달 가정의 달인데요, 여러분, 가정의 달이라고 가정을 회복시키세요, 좋은 부모가 되세요, 좋은 자녀가 되세요, 이렇게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셔서 그 사랑의 동력원, 그 사랑의 치료제, 그 사랑의 에너지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은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죄로 물들고만 우리 인생에 대한 저항입니다. 참된 은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부인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움직일 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움직일 때 순종과 따름이 열매가 되어 섬김으로 이 땅의 가정이 치료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부터, 우리 가족부터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이 귀한 달을 지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처, 눌림, 스트레스, 슬픔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시기를 원하고요, 여전히 삶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감사를 다 회복하시고,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시고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를 사랑으로 섬기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저의 가정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